12과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분리와 그 다음에 반대와 그 다음에 이제 다름이 여기에서 이제 생겨요. 자, 우선 성령을 받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는 내주. 두 번째, 성령 세례가 뭔지에 대한 것. 세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언에 대한 것. 자, 이 네 가지가 이제 다 틀려요,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일반적인 다수의 교회와 교단과 신학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은, 자, 이거는 일반적인 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얘기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영접하면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때 성령이 같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뭐냐? 가장 일반적인 것이 그 성령은 그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거듭날 때 들어오셨고 그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 그냥 성령 충만으로 같이 가르쳐요, 그렇게. 그 다음에 방언, 이거는 그냥 은사 중에 하나고 맞는 얘기긴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꼭 다 방언을 말하는 거 아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학으로 인해서 이 방언의 부분도 심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12과를 배우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 4번에 걸쳐 나오는 이 4가지 사건 속에서의 방언,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시대 또는 초대교회의 이 성령 세례, 성령 받는, 성령 충만한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 당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때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다룹니다면 그냥 오순절날 처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 이런 일들이 기록된 건 8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순절날부터 그 사마리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사도행전은 그 사이에 이런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그럼 이게 두 번째 사건일까요? 두 번째 사건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8장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때 일어났던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이게 그럼 그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록한 걸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일어난 게 고넬료집, 이렇게 일어나요.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예. 하지도 않는 일을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일을, 사도시대에 아무도 안 하던 일들을 그냥 사도들이 알아서 둘이 가서 그냥 손 얹었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예수님, 우리가 11과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나온 그 사건만 가지고 주장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사도시대에는요, 복음 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럼 바로 물세례 줍니다. 물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모여서 계속 사람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순절날처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고요. 그 안에 방언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졌어요. 은사도 뭐 예언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그들이 늘 그렇게 하던 중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던 중에 가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데 고린도, 에베소, 다른 데살로니가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에베소에 갔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 처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4번의 기록이 나오는 이유는 그 4번 다 각각 다른 영적 의미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기록한 것뿐이지 계속 되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 교단, 다수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적 근거가 미약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다루어 보겠지만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쉽고 너무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도 또 어느 소경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상하다 니들. 참 이상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내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너희는 참 이상하다. 왜 그걸 모르냐? 소경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배운 것도 없고 눈 감고 살았던 나도 당연히 아는데 왜 너희는 모르냐? 이렇게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만 너무 쉽거든요. 너무 당연하거든요. 너무 논리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은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 이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섞어 쓰고 같은 의미로 써요. 사도행전 자체가.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좀 이제 같이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승천하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자, 성령으로 세례 또는 성령 세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자,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 다음에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2장부터는 오순절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육체 안에 임하신 다음부터 하는 설명들이에요. 자,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 안에 부어준 거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장 38절은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주는 어떤 선물을 말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난하주를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앞에 뭐예요? 이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그 다음이 사도행전 8장 가면은 이제 빌립이 전도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들이 내려갔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뭘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성령 받았어요? 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그거는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신 일이 없고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을 해요. 시몬이 이 사도들의 안수로 여기서 시몬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점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돈을 줘서 나도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하는 얘기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야단 맞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난 일은 자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일이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 안에 임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거기 표현이 돼 있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구하기도 전이죠. 세례받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같이 왔던 이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뭐래요? 성령 부어주신 걸 통해서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방언을 하는 걸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에 주목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왜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걸 잘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마치 어떻게 됐든 처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건과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어떤 사건으로 기억이 난 거예요? 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났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베드로의 표현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것, 성령을 받는 일들이 고넬료 집에서도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했던 사건과 같은 사건이고, 이것은 또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었어요. 근데 물 세례는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맨 먼저 한 얘기가 언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믿을 때 영접할 때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때 들어온다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미 예수 믿고 물세례까지 다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제로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요, 1장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언급한 거, 그 두 번밖에 성령 세례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진 전부 다 같은 사건, 같은 영적 사건을 설명할 때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이 임하는 거,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 전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않을 뿐더러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같은 사건이라고 설명해요. 사도행전은. 이해하셨죠? 조요한 왜 이렇게 골똘하게 뭔 생각을 해? 원래 같은 의미 아니에요? 세례도 오는 거고 받는 것도 오는 거고. 세례가 어떻게? 두 개 다 같은 의미 같아가지고. 같은 의미죠. 세례도 받는 거고 받는 거는 받는 거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걸 왜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세례 받을 때 물에 쭉 잠겨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잠기는 걸 말하는 것으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쓴 건데, 실제로 뭐예요? 성령 받는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교단과 신학은 이렇게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같이 가르치는 데는 오순절 교단이 이걸 같은 사건으로 가르치는데, 오순절 교단도 그런데 나중에 방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쪽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해요,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실제가 됐거든요. 여러분의 성령 안에 그렇게 임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돕게 될 사람들, 새신자는 아주 쉬워요. 이런 면에서. 백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대로 돼요.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이미 온갖 걸로 덧칠이 돼 있고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바꾸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이야기 하나 바꿔주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이거 사도행전 성경 몇 구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사역자인 사람들, 선교사인 사람들, 목사인 사람들은 성도보다 더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이게 힘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구동성 성경을 모든 것에, 모든 판단과 설명과 믿음의 가장 기본이라고, 기초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근데 안 받아들여요. 성경을 설명을 해도.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돼버려요. 그럼 나는 이렇게 돼버려요. 선교사고 목사고 인도자고 지도자인데 그럼 나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얘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거는 충만함을 받는 문제야. 이렇게 해야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다르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대로 복음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물 세례 주고 그 다음부터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막 기도하는 이걸 사역에서 안 하죠. 이걸 안 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거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돼버리거나 집회 가운데서 그냥 기도할 때 하는 게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 육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구약의 많은 종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성령의 역사,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성령의 역사,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우신 것도 성령의 역사,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성령의 역사, 거듭나도록, 우리 영이 거듭나도록 역사하신 분도 성령의 역사. 복음 듣고 회개하고 믿고 영이 거듭나는 그 모든 과정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누구에게도.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마치 구약 사람들에게 오셔서 일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 성령이 안 들어오실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도와주고 역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 얻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엔 자동 순서로 주님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도록 하는 게 그 다음 순서인데 이거를 그 앞에 영접했을 때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일들을 안 하죠. 지도자들도 예수 믿은 사람에게 가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가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 안 하죠.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이 계시고 그걸 따라서 구원하시는 일과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왕이 되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믿음을 지켜주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증해 주시고 그걸 도우시고 끌어가시는 것, 전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 일들이. 그런데 거기서 결국 사람들이 아는 것과 고집과 그들의 교단과 신학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제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구원의 문제는 성령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예수의 은혜로 믿음의 문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약속하신 역사들을 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있으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혼자 있으면 쓰러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파도에도 넘어갑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도 힘든데 힘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다면 믿음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예수 믿다가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도 결국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최종적 권위를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둡니다. 성경에 둬요. 어떻게 배웠든 간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처음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내려놓거나 아니면 가능성과 여지를 열어주거나 그런가 하여 다시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뭐 분명한 문제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좀 하고 이제 쉴게요.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은. 자, 우선 거기 이거 하나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요엘서 2장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의 내 영을 이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이고 이제 그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새 마음을 주고 또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겔과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 중반 넘어서 그 요한복음 7장에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다가 사역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잡히시던 날에 13장부터 16장까지 많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할 때 부활하시고 첫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10일째가 됐던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이 또 에스겔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위한 조건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이제 그 표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몇 번 제가 이미 지금 얘기를 이미 중복돼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OX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가족이나 새신자 좋을 때 이거 하나하나 읽게 하고 본인들이 이제 OX 이렇게 치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은 성령을 받는 일, 성령 세례가
임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되겠죠.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10장은 고넬료와 그 친구와 가족들이고 19장은 에베소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OX.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OX. 물세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세례를 말해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물세례를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OX.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OX. 자 이제 바로 그냥 이제 답을 해가면서 합니다. 자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믿으면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봐야죠. O.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을까요? 회개 안 하고 믿었을까요? 했다고 봐야죠. 당연히. 복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람, 고넬료 집 회개 뭐예요? 회개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사는 걸 말하죠.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걸 알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믿었겠어요? 그냥 믿었어요? 당연히 회개하고 믿었죠. 그러니까 오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주로 받아들인 문제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O. 당연히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 믿고 영접했습니다. O. 고넬료 사람들 믿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냥 믿어버렸어요. O. 에베소 사람들 예수 믿었다 그래요. O.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과 사도들 예수 이름의 세례, 요한의 세례 말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누가 또 누구에게 줄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 이름의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빌립이 복음 듣고 받았습니다. O. 여기는 X. O. 고넬료 성령 받기 전에 물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예. 성령 받고 나서 물세례 받았죠. 이 사람들이. 그죠? 예. X. 에베소 교회 사람들 예수 이름의 세례를 성령 받기 전에 받았어요? 예. 먼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얘기를 들은 다음에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 자, 그러면 XO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도행전 8장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방언했어요? 19장 방언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네 번의 사건에서 전부 동그라미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믿음과 영접.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했다는 요 사건은 네 사건이 다 동그라미예요. 그렇죠? 세례는 물세례는 어때요? 2번은 받았고 2번은 안 받았어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필수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고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물세례는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세례 받으면서 뭐 죄사함 받고 자녀되고 무슨 거듭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또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몸으로 경험하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예식이 물세례인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영원히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성령은 그 사람 안에 임하실 수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회개와 영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칸칸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돕는 사람들하고 하나씩 4번 4가지 사건을 해가면서 이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은 2장 5 사마리아 X 55 사마리아 사건에서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건 다시 설명할 거예요. 뒤에 가서.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방언을 받지 않았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죠. 시몬 사도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받은 게 눈에 보여요? 그렇다고 오순절날처럼 강하고 무슨 그런 바람이 불고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게 임하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사마리아에서는. 예.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넬료 집에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이 방언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이 방언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이방 교회예요. 고넬료도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들은 영감이 뛰어나서 알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믿지도 않는 시몬은 어떻게 알았어요 도대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케이스별로 OX, OX 하면서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각각 다른 사건이고 시차가 있다.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장 19절은 시차가 있죠. 믿고 난 후에 또는 세례받은 후에 나중에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 또는 안수 또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되어졌고요. 고넬료의 집은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든 또는 시차를 두고 일어나든 이것은 영적으로는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저는 제 경우는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로 하고 나서 2주 지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2주 걸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고넬료 집은 그날. 우리 지난 주인가요? 초에 오중민 선교사님 왔을 때 얘기했죠. 복음 그날 전했고 그날 막 성령 받는 사람들 많았다고. 그 사람들은 시차가 30분, 1시간 또는 예수 믿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일어나요. 선교지마다 또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두 사건이고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시차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다섯 번째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행전에서 2장, 4장, 6장, 7장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자들은 전부 누구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고 그들이 충만함을 받아 이 뜻이에요. 4장에 이제 사도들이 갇혔다가 풀려나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끝냈을 때 기도가 다 끝날 무렵에 어떻게 됐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 누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교회의 집사들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자고 했고, 그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자, 이 사람들 미리 다 언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순절날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성령 충만한이란 단어가 쓰여진 곳에서는 그들은 전부 누구예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곧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앞뒤도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억지로 성경을 짜맞추려고 할 때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사건이고, 성령 충만이란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예, 저 뒤에 어느 자매가 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다음 성령 세례와 방언에 관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는 4회의 기록 가운데 3회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2번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았을 때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심지어 불신자인 시몬까지도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기록은 없지만 방언을 하고 또 뭐 예언을 하거나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걸 불신자조차도 알게 되었을 거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5번에 4번 아니죠. 큰 6번에 4번. 그 마이크 가진 분 어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우리 저기 김혜진 집사가 한번 읽어보세요. 작은 4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교리와 신학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영적 현실로 인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방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초대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방언도 함께했다. 여러분 성령이 곧 방언은 아니잖아요. 방언은 그냥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 이꼴 방언 받음 이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은사예요.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요. 그러면 또 9가지 나타난 은사 가운데 8가지는 전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방언의 은사만큼은 누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당사자 자신을 위해서 주신 은사거든요. 호흡과 같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직분이나 그 다른 은사들은요 거의 직분과 나중에 다 연결이 돼요. 사역과. 그런데 방언은 직분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엉덩이 때려가지고 으앙 하고 울면서 뭘 시작해요? 호흡을 시작하죠. 저는 방언이라고 하는 영적 은사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영적 삶을 살기 위한 첫 호흡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식으로 제한하거나 교리로 제한하거나 난 그건 싫어 이렇게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걸 열어놓고 성령이 그냥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게 한다면 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부분은. 뭐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99%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을 때 또는 받은 이후에, 처음에는 방언의 은사가 없지만 나중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구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한할 이유가 별로 없는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도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의 은사,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정말 주님에 대한 충성도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의 은사, 정말로 그건 사역과 말씀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요, 각 사람에게 각각 은혜를 따라, 사역을 따라, 사명을 따라 맞춰서 은사를 줍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달라요. 그것은 영적 호흡과도 같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직분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리로 제한하고 생각으로 제한하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몰라도 그런 은사를 주세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은사거든요. 근데 은사를 주시는 분이 인격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이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너무너무 필요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에서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뭘 그걸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 개구리 소리 같은 거 싫어요. 난 좀 고상하게 좀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이걸 내 아들에게 주고 싶고 이게 내 아들에게 안경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비싼 걸 사가지고 아이한테 주려고 하는데 아빠 난 그런 거 나랑 안 맞아 싫어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 마음, 내 인격인데 괘씸하죠. 상처받아요. 그죠? 성령님은 어떠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줘요? 필요 없는 걸 줘요? 있으나 마나한 꼬레비를 줘요? 얘기 안 해도 빌립보서는 기록이 안 됐지만 어쨌든 얘기를 안 해도 사도행전에 전부 성령이 임할 때마다 전부 방언을 했어요. 그들이 알고 구한 게 아니잖아요. 왜 주겠어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유익하니까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내 영이 살았으면 영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영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구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유익해요. 그런데 그래서 주려고 하신 건데, 근데 그걸 신학이 제한하고 지식이 제한하고 그 사람의 고집이 제한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가 안 주어졌을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의 은사도 주어졌지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 사역 많이 하고 또 뭐 큐티하고 또 많이 또 그런데 또 엄청나게 전도하고 헌신하는 여러 선교단체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성령이 그 안에 임했다고 봐요. 저는 뭐 대표적으로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뭐 UBF나 또는 뭐 내비게이터나 이런 사람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이미 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고 늘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하고 날마다 그러고 살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당연히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나 그들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과 신학과 교단 때문에 뭐래요? 치유 끝났다. 축사 끝났다.
은사 끝났다. 예언 필요 없다. 말씀이 있으니까 예언도 끝났다. 그치고. 이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그들에게 그래도 그거 억지로 막 입에 넣어주겠어요? 주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해도 그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교단의 신학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부분은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복을 걷어찬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인 거라고 계속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들은 스스로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 영혼에 엄청난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때 호흡과 같이 방언의 은사도 주신다. 그러나 방언을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성령의 내주가 없다. 성령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하고 말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주실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겐 또 그렇지 않다. 그들이 처한 영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 오면은 이제 뭐 별로 질문들이 이제 성령 세례와 관련돼서 이제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마이크 드신 분이 낭낭하게 좀 한번 읽어주세요. 쭉 이건 이제 길게 문장으로 써놨어요. 초대교회와 성령 세례. 초대교회는 복음을 들은 후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영접을 한 사람들에게 바로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은 머리에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었다. 회개, 믿음과 영접, 세례, 성령 받는 것까지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갓 태어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거나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거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빌립에 의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을 만나 영적 교제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부터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성도의 진정한 삶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네, 그냥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세트입니다, 세트.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왜 이 네 가지 사건이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었는지와 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사역적으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오래전부터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처음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봐요. 오순절날부터 교회가 신약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이 손을 얹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또는 갈릴리 근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약속을 가진 백성이고 율법을 가진 백성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722년 BC 그때 멸망하면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 이주 정책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민족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또 많은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또 저 북쪽으로 강제로 끌어다가 다른 동네에다 가 살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빼는 나머지 10지파였잖아요. 그런데 그 10지파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망하면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버려요. 그 사마리아 땅에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 뭔 일이 일어나요? 통혼이 일어나죠. 서로 혼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와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엔 어떻게 돼요? 그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도 같이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거기서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또 그러고 살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 땅이 버림받았다. 그 사람들 이제 약속에서 떠났다. 구원이 없다.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직선도로 가면 빠른데 이렇게 저 밑에까지 요단강까지 내려와가지고 기역자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 약속이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거를 사마리아에 가서 전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미 그들은 약속도 없고 다 이제 부정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고 또 그 버려졌던 땅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세례까지 다 받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도 저들은 우리의 잃어버린 나머지 10지파의 후손들이지. 피가 섞였어도 우리의 후손들이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지. 이렇게 그 사건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발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수용 가능했던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 그들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죠. 그러나 뭐 성령 뭐 받고 할 때 뭐 방언하고 하는 건 특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돼 있었지만 그냥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록도 안 해요. 오순절날 있고 그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런 일을 했고 그게 사마리아까지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건 하나도 안 특별해요. 그러나 사마리아까지 이제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의미가 있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순절날 같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건들 같았어요. 어떻게 방언하는 걸 통해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다른
그들의 이 성령 받은 다음에 액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방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방인들이 스스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나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할 때는 받아줬어요.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의 물 세례처럼 물로 정결케 하는 일들을 세례 비슷한 걸 해줬어요. 회개 세례가 아니지만 개종할 때 그런 세례에 대한 그 문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건 받아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사마리아까지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의 보증이에요. 그런데 그런 특혜를 이방인들에까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예수가 오신 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구세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지식과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도 같이 머물러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시대에 이방인에 관한 얘기가 없을까요?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수두룩뚝뚝하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안 받아들였던 것뿐이에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출까요? 그러지 않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보다 하고 환석을 그렇게 해석하고 고넬료 집에 갔어요.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는 그 어떤 유대인보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미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택해서 거기에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다 전했다고 치자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자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곧바로 그것이 일어나자마자 이어서 바로 성령을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그들이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방언하는 걸 보고 찬양하는 걸 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도가,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제한해요? 제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사건을 왜 먼저 일으켰느냐? 그리고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켰느냐?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거기서 베드로에 대한 정죄와 또 험담이 일어납니다.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막 그런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막 그랬느냐?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교회에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만큼의 성경 지식과 진리에 관해서 알았다고 생각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부족했어요. 이건 다 수십 년 후에 성경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성경이 정교화 작업이 됐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 우리는 구약 신약 전체 것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들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충만한 거 맞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 위에서 자유롭고 많은 걸 알고 있었고 교회가 온전했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적은 진리의 지식들과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들이 이제 순수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록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해야 하고 사도행전은요 철저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쓴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사도 시대에 복음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했던 이걸 기록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것이 어떻게 실현이 됐느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느냐, 이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까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에서 어떤 일들이 기록했는지 그 첫 단추가 누구예요? 고넬료 집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넬료 집에서 한 집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기 소아시아 그리고 또 유럽 대표적으로 거기 한 군데를 기록한 거예요. 어디? 에베소 19장. 그런 영적 의미들 그리고 1장 8절대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그걸 이렇게 기록해 나아갈 때 변곡점 또는 점프하는 또는 업그레이드되는 그것 하나하나 중에서 대표적으로 4개를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사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어디서 일어났어요? 사마리아에서. 세 번째 간 개인 이방의 문이 열리고 네 번째 그 당시 가장 성령의 역사들이 그 후에 충만하고 에베소 옆에 두란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다 불러다가 그들을 3년이나 가르쳐가지고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특별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던 걸 그걸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교단의 신학을 따를까요? 백석? 이런 거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장로교회에 있으니까 장로교회식으로 따를까요? 아니죠.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걸 따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이 성령 세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따르면 될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대로 하면 돼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복음 전합니다. 회개하고 영접하도록 돕습니다. 물 세례 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방언이 뭔지 가르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져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 그렇게 일해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온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사역할 때요, 이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실제로 열매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 육체 안에 임하시기 전에도 성도를 도울 수 있고 또 천사도 돕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지만, 그것과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느냐?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로서의 그 역할을 마음껏 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도 일하고, 능력으로도 일하고, 증거의 영으로도 일하고, 진리의 영으로도 일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보증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요. 그런 것과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영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려면,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충만해지려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뭐 그런 예는 참 많아요. 뭐 아까 목사님 북한 사람들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래요. 중국에 나와가지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교의 자리는 못 나갑니다. 다 부인하거나 도망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을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뭐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내 거라고 도장 찍는 게 그게 인이거든요. 서부양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송아지에다가 뒤에다가 볼록게 다른 쇠로, 이건 뭐 K마크, 이거는 뭐 K목장의 소유, S마크, 이건 S목장의 소유. 인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게 뭐예요? 내 거라고 도장 꽉 친 거고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증한다 라고 한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계속 뒷걸음질하면서 계속 이렇게 도와줘야 하는 이 크리스찬은 다른 거예요. 은혜.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인간의 연약함과 고집과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 교회가 사역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 신자를 가르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다른 데서 신앙 생활하다 이걸 다르게 이해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둘째,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셋째,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첫째,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둘째,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셋째, 삶에서의 그러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선교지에 갔을 때요, 이걸 다르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래, 그냥 너랑 나랑 이해가 다르고 해석이 달라, 그냥 끝.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돕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성경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안에 여러분의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미 그 안에 임하셨다면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았는데 임했다고 생각했다면 뭐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라고 해도 자, 지금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세례란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충만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선 이렇게 첫 단추를 열어요. 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 안에 임했어도 또는 안 임했어도 또는 안 임했는데 임했다고 알고 있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손 얹어서 이렇게 뭐 1, 2분씩 쭉 기도하면서 다녀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또 그냥 무슨 이제 어떤 이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목을 기도합시다 해요. 그리고 또 마음에 주시면 또 가서 이제 뭐 1분씩 30초씩 이렇게 쭉 기도하고 댕겨요. 네. 그렇게 며칠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이 배운 대로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이 성령 세례를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그들 무리 속에 성령이 임해버려요. 네. 그 개인이 그 속에 기도하다가 그냥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러면서 근데 뭘로 알아요? 그들이 막 방언을 해요. 대부분은.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이전에는 이렇게 못 배웠으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다 배웠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주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먼저 함께 하던 무리와 또 교회들에게서 쫓겨나기도 하고, 너희 어디 갔다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더니 이상한 무슨 뭐 방언하고 그런다 가라고, 우린 그런 거 안 봐야 된다, 이렇게 쫓겨나기도 해요. 실제로 2그룹인가 쫓겨났어요. 벌써 라오스에서만. 그렇지만 그들은 쫓겨나면서도 뭐라 그래요? 감사하고 확신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신비주의나 성령의 은사를 구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들이 배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되어 버렸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임했다면 이걸 버리겠어요? 안 버려요. 그 다음부터 이게 맞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게 교회다, 확실하게 그걸 믿고 그걸 붙듭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막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소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오순절 교회에서 일어나고, 그러다가 점점 장로교회에서, 침례교회 안에서도. 저도 침례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단 소리는 이제 안 하죠. 뭐 쟤네는 뭐 오순절 쪽 비슷하게 가나 보다, 아니면 뭐 쟤네는 뭐 방언한데, 이러고 말아요. 이러고 말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안에 그렇게 임했을 때 그들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과 도움을 주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게 되고 담게 되고, 그러면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세 가족 가운데 이제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세가족 초청 집회나 막 이럴 때 막 큰 소리로 방언하지 말고 막
막 혼자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땐 괜찮은데 막 혼자서 막 튀기 막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다 치자. 그래도 성경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여지를 줘요. 가능성을 엽니다. 그 다음에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이게 지금 여기 회중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 무리 이 공동체에 인도해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그 무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그들도 차차 끌어가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는 어떤 이제 방언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방언을 안 하니까 당신 성령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올 필요도 없어요. 또 그렇게 그런지 아닌지도 몰라요. 김진성 형제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나서 평생 흘린 눈물보다 최근에 흘린 눈물이 더 많다 그래요. 성경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감동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가 물리치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손을 얹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제는 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도록. 자, 성령의 내주가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안에 계셔도 여러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맨날 성경 봐요? 그리고 몇 달 동안에 강의 100강의씩 다 들어요? 도우시는 역사만으로 가능할까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그랬어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당신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도 본인에게도 한 번인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정의연 집사님 오셔 기도할 때 그냥 하니까 금방 그냥 방언을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놀랬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른 상태이고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언이나 아니면 몇 가지 뭘만 가지고 당신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그건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과 영적인 상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러나 이걸 지혜롭게 차근차근 인도해서 유익하니까 성령 충만함 뿐만 아니라 방언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어쨌든 지혜를 가지고 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